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 심령이 회복해 되는 역사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잠깐 울리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설교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설교는 좀 추억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어떻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또 그러할 때 우직하게 한 길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꽤 오래됐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거기에 이어서 그때는 우직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랬더라, 이런 내용이었다면, 그런데 우직하게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직하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발전이 없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길게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한 길로 정말 하나님만 전심으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아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더불어 사역할 수 있고 은혜롭게 또 사랑 충만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조금 더 섬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무엇이 회복인가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 잔잔하게 그리고 격려하고 포근한 설교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격렬하게, 아니면 더 여러분 자극적이게, 그리고 여러분의 뭔가 그 찔림이 있게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요? 뭐 1번, 2번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포근하게 여러분의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위로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그 죄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렬한 말씀에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요? 1번, 2번 다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성도님들이나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도 막 들어보면 이렇게 막 하길 원한다, 저렇게 하길 원한다. 참 성도님들의 그 취향들이 다 다른 것을 좀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저분의 설교는 너무 나에게 상처를 줘, 이러신 분도 계시고, 아니 저분의 설교는 나를 너무 졸리게 해,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죠. 어떤 TV 프로를 봤었는데 그 TV 프로에는 좀 정말 재밌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그 질책이나 자극적 그 질책이나 훈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아이의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말은 훈육과 질책이었다. 이제 그 성인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좀 포근한 말, 따뜻한 말로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어떤 말에 가장 동기부여를 많이 받느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받을 때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비전도 생기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뇌파 이런 거를 분석을 했는데, 누구에는 똑같은 사람에게 격려와 질책을 동일하게 줬을 때 어떤 사람들의 뇌는 그 격려에 굉장히 활발한 반응이 있었고, 어떤 사람의 뇌에는 질책이나 훈육에 굉장히 활발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모습들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몸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나 다른 것 같습니다. 병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다 병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나요? 어디가 아프신지, 어디가 몸이 안 좋으신지, 이 병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것을 보고 병리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갖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것을 옳게 바라보고 의사일 때 의사가 옳게 바라보고 바르게 진단을 내려야 그 사람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마음 있잖아요. 마음도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심리라 그럽니다. 병은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마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그것에 더 앞서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영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병리, 심리, 영리 모두 다 회복이 돼야 되고 치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지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신가요? 육신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어디가 아프신가요? 마음이요? 아니면 어디가 아프신가요? 영이요? 여러분이 영이 아프신 거를 잘 알고 계신가요? 이런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티가 잘 납니다. 그죠? 그러니 누가 어디 쩔뚝거리고 있으면은 아프구나라고 조금 더 대체로 파악을 잘하는 경우가 몸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것은 주변이 잘 모릅니다. 왜냐?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픈 마음을 말하면 더 아플까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는 조금 더 조심하기 때문에 옆 지체들 한번 보시면 혹시 몰라요.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는 줄, 외로워하고 계실 줄, 그리고 또 섭섭해하고 계실 수도, 억울할 수도, 뭔가 모르게 마음에 어떤 그 부분을 건드리면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심리,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영이 아픈 것 있죠. 영이 아픈 거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눈이 가려져서 영이 아픈지도 안 아픈지도 무감각한 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아프지만 병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프지 않다 치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몸이 아픈 것은 티가 잘 난다. 마음이 아픈 것은 주변에서 잘 모른다. 영이 아픈 것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다. 어찌 맞는 말 같습니까? 좀 비슷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검사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설교를 해보는 거죠. 저희 아내한테 설교를 이렇게 딱 해요. 이렇게 안 보고 딱 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렇게 한지. 저희 아내는 보고, 왜냐하면 제 설교를 가장 그 선입견 없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는지 저희 아들이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설교 검사해 줄게. 그래서 어제 아들한테 설교 검사 받았습니다. 7살. 사실 어제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하루 내 설교 준비하는 거 방해했거든요. 그러더니 밤 늦게 돼서 오늘은 내가 검사할게 하면서 식탁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조명등 살짝 딱 켜놓고 앞에 대고 저는 그 앞에 이제 설교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30분에 되는 설교를 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좀 알기 쉽게 좀 더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설교를 해 나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 몸 아프면 티나 안 나?
감기 걸리면 기침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알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잘하네. 그러면서 하나 더 물어봤어요. 너는 요 근래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니? 왜냐면 아빠는 마음을 잘 모르잖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너 마음이 아픈 것 있으면은 남한테 얘기 안 하면은 잘 모르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요 며칠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숨 쉬었던 이야기. 뭔 말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 아들이 갑자기 1분에 몇 번씩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 딴에는 지금 부모님한테 불만이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불만이 부모가 보기에 별로 원치 않은 불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호되게 혼냈습니다. 넌 지금 어린 놈의 자식이 지금 벌써부터 한숨을 배워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어른들은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아빠 엄마는 한숨을 많이 쉬지만 넌 지금부터 한숨 쉬면 안 되는 거야. 말이 맞나요? 근데 마음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너가 벌써부터 한숨을 배우면 어떡하니? 속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냥 한숨 쉰다는 것 자체로 막 혼냈거든요. 근데 아들은 막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울면서 나 그냥 한번 해본 건데 뭐 한번 해봐. 너가 무슨 고민이 있으니까 한숨 쉬었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한숨 아무 의미 없이 쉰 거란 말이에요. 막 울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달래주긴 했거든요. 달래주긴 했지만 요 근래 마음이 아픈 거 있었니? 했는데 한숨 이렇게. 뭘까? 그래서 얘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숨 쉬었던 게 마음 아팠니? 한숨 쉬어서 혼났던 게 마음이 아팠니? 물어보니까 사실 그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한숨 쉰 건데 불만이 있어서 한숨 쉰 것처럼 아빠가 나를 호되게 혼내서 아직도 억울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아들아, 그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널 억울하게 해서 미안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들도 어떻게 케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내일까요? 하물며 내 주변의 사람일까요? 가장 쉬운 게 병을 고치는 것, 그 다음이 마음을 고치는 것, 정말 세밀하게 해야 하는 그게 영혼이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작업 아닐까요? 우리가 주변 사람과 대인 관계를 할 때 사람이 회복해야 하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직하게 신앙생활만 나는 꾸준히 한 길만 왔어 20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여전히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사람마다 다르고 섬세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의 세세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상처받거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진짜 상처받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보일 때가 많은 것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깊은 곳을 긁으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병리, 심리, 영리까지 다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짧은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양을 어찌 그렇게 깊이 세세하게 아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혈루병 걸린 여인 아닙니까? 병 진단 이미 나왔네요. 그죠? 그럼 병리 어떤 병인지 이미 나왔어요. 근데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등장합니다. 치료해야 할 의사.
라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병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 그 병을 어떻게 치유할 줄 모릅니다. 근데 혈루병이라는 그 병이 있을 때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의사이죠? 치료하고 쾌유케하고 회복케하고 그게 의사인데 지금 본문 보십시오. 많은 의사를 만나는데 무엇을 받았답니까? 무엇을 받았다고 하나요?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인데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병리 아닙니까? 치료하는 의사인데 괴로움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의사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병에 대해서 한계는 있지만 좋은 의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의사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선한 의사여야 돼요. 선한 의도로 사람을 치료해야 돼요. 근데 왼쪽 팔이 농이 찼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의사가 선하지 않아요.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왼쪽 팔뿐만 아니라 오른쪽 팔도 문제가 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흉부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한번 찍어봅시다 하면서 온통 돈을 벌 목적으로 덤탱이도 씌우고 치료도 더디하는 의사, 그런 의사 만나면 안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한 의도. 두 번째, 맞는 진단.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왼쪽에 농이 찼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왼쪽에 농이 찼는데요 라고 진단이 내려야 되는데 오른쪽에 진짜로 믿는 거예요. 본인이 오른쪽에 농이 찼다고 잘못되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여기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곳이 수술이 되고 여전히 아픈 곳은 회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수술조차 시도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의사가 맞게 진단했어요. 선해요. 그래서 왼쪽 농이 찬 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칼을 가지고 환부를 째서 농을 뺀다고 합시다. 근데 칼이 녹이 쓸어 있거나 무뎌요. 이 환부를 째는데 이 사람을 아프게 째는 거예요. 살까지 다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엉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술 안 하면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날이선 칼로 싹 째서 농을 빼내고 해야 되는데 이 농을 빼내기 전에 살갗과 다른 곳이 전부 다 상하게 되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머지 이 수술 다 잘했어요. 봉합도 잘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돌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수술했으면 수술 시간보다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정성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수술 잘 해놓고 제대로 회복하는 그거에 정성을 쏟지 못하면 다시 염증이 나거나 다시 병이 도지거나 더 큰 병으로 전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해야 되고 진단 잘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 사람이 끝까지 회복이 되었는지 끝까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리만 그렇겠습니까? 심리도 그러한 것이죠. 누군가가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진단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 회복되겠지? 있는 말 없는 말 막 하게 되면 그 날선 칼이 그 환부를 제대로 찢지 못하면 농도 뺄 수 없을 뿐더러 정말 덧나는 일들만 많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잘 하지 못합니다. 다만 노력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회복의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려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려사고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아무 효험이 없어서 괴롭고 도병이 중하여진 그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이.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볼 때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어디가 아프다고 느껴지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아닙니까? 육체적인 병은 눈에 너무 잘 띄어요. 근데 이 여인이 10여 년 동안 겪었던 마음의 병은 어떨까요? 잘 보이지 않아요. 세세하게 보지 않는 경우에. 혈루병이란 이 병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병인데 1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12년 동안 쓴다고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손도 잡고 이렇게 가족들과 식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 전염이 된다는, 그 죄가 전염이 된다는 그 문화 속에서 12년 동안 격리되어서 아무것도 희망과 빛이 없는 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눈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절, 이 혈루병에 관련된,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혈루병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이 율주병이 있으면 그 율주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니라. 7절 시작. 율주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율주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죄가 전가되는 의미죠. 9절입니다. 시작. 율주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율주병이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율주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평생 12년 동안 부정한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질고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선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병리적인 현상, 유출병, 혈루병,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한 가지 퀴즈.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잘 알았죠. 동네 사람인데요. 동네 사람 중에 한 여자가 있는데 집에 12년 동안 칩거하더라. 이 여자는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심지어 이거 죄시 여기기 때문에 유치병 걸린 여자가 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잡았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가 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경계의 대상, 격리의 대상 1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누워 있었겠죠, 침대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막 웅성웅성해요. 예수님 그때 따라해 봅시다. 슈퍼스타, 연예인 그 당시에 뭐 그 공영 방송, 그 유튜브, 핸드폰 이것만 없었을 뿐이지 아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뉴스거리가 아주 넘쳐났어요. 뉴스 기사 일면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기 만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몇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은 병 낫고자 아니면 신기해서 막 우르르 이렇게 막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들린 겁니다. 나도 한번 병을 나아볼까?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조심히 갑니다. 큰 다짐을 합니다. 왜요?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기란 너무 큰 산이에요. 왜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고의로 어떤 사람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용기를 내고 목숨을 걸고 모르겠어요. 몸에 두건을 들고 꽁꽁 싸서 자기 아닌 척하면서 몰래 갔겠죠. 성경 보시면 예수님 뒤편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옷을 예수님께 내 병 나아주세요라고도 말을 못할 지경인 거예요. 그냥 뒤에서 조심히 옷자락만 만집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닫느니라. 할렐루야. 병리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의 근원이 나온 줄을 몸이 알았대요. 몸이 그냥 몸이 회복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조심히 몰래 하려 했던 완전 범죄였는데 나는 슬며시 옷만 붙잡고 가려고, 병만 낫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는 말씀이 뒤로 돌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때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파르르 떨면서 얘기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몸을 부대끼고 있는데 몸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떨면서 주님 접니다. 제가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낳고자 해서 손을 댔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요. 누군가의 손을 내면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동네 꼬마애는 엄마 저 이모 지금 밖에 나왔어 막 수컷수컷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차하면 분위기가 되면 이미 공개 처형할 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여자 이미 병 났거든요. 이미 병 났고 그 사람들의 시선은 뭐예요? 몸의 육체는 병은 났지만 사람들은 이미 병이 낫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하십니다. 34절입니다. 33절부터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병은 나았고 그 다음에 나아야 할 것은 마음의 병인데 심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허투루 하신 일이 성경에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다 보십시오.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양에 맞춰서 그 양의 모든 내면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성경 전반에 통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본문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나이도요 예수님 30이시고 이 여인은 40대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30이신 총각 예수님께서 그 40대가 훌쩍 넘어간 그 여자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딸아라고. 왜 굳이 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네 가족이야. 나는 네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외톨이가 되었고 격리되었던 그 모든 사실을 안다. 난 너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두 번째 영리를 실시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따라 얘기하시고 그 후에 영적인 구원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이 여자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며 외로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실 때
따라 우리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회복시키려 하나 더 병이 중하여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줄 준비와 이미 회복시켜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육체적인 병과 뇌가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병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사랑받아 사랑 주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